오늘 찬양해 주신 성도님들, 삶의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예수님 출생 소식이 있죠.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이 똑같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면은 또 이제 선교하고 연관 지을 수 있죠. 선교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선교자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이지만은 여기 엄청난 선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깊은 곳에서 진리의 창문이 열린다.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니엘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과 순환과 그 순교의 정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 하면은 예수님도 선교사이셨죠.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초청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그 파송 지역에 갈 때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선교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선교의 비결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처음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에 편지로 자필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집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 빌립보는 옥중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암담한 로마 감옥 생활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보여주는 이는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것보다는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100명 선교사 파송되죠. 선교지 교회겠죠. 근데 그 논산의 한 교회는 햇불 침례교회인데 아프리카에 1000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 지원자가 없어요. 그걸 할 만한 저를 불러주시면 했겠는데 저는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장로교 어느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거의 죽어가는 생명인데,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죽어가는 상태, 그냥 꺼져가는 등불,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살려주셨어요. 수억이 들어갔어요. 코로나 병을 고치는데 한국에 와서. 그리고 전세로 비행기를 띄웠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지금 보면 500교회가 넘게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교회를 통해서 이 같은 표에 지나지 않게 하시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선교지 교회 개척도 100교회 그 이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그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회를 향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선교에 필요한 물품과 헌물, 헌금의 지원과 공급이 바울의 궁핍과 비천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물품도 보내줍니다. 헌금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기에 배고픔과 극한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극기하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기에 스스로 자족함으로 부족한 것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만 믿음의 용사가 아니고,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바울, 또 보냄을 받은 김선교사 근데 앞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는 감히 이렇게 당당히 입을 열어 소리 높여 노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성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를 웅변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교제할 때에 제가 한 대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대목을 보이스 비 앰비치우스, 청소년이여 큰 뜻을 품어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다이나마트 같은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안 될 것이 되게 하시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환경의 희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중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건 이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선교사들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스데반처럼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 선교지에 그냥 만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 그냥 문제가 생겨.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한때는 우리가 뭐 춥고 헐벗었던 적이 있죠. 뭐 이런 시대는 지났지만은 아직 선교지는 열악합니다. 이게 선교지에서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그는 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 암담하고 처절한 가운데에서도 로마서 5장 1절 중반에 한 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끊어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만큼 절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일편단심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고하고 통보하고 면회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불가능한 상황을 쉽지는 않지만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렇게 쉬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고린도서 9장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9장 10절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같은 고백, 믿음과 그 신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다이아나모크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도 쉬워요. 시작은 뭐 500만 원이 와도 한때는 선교 헌금이 건네지면은 건축 헌금이 뭐 땅을 짓고 뭐 땅을 준비하고 대지를 준비하고 지을 수도 있었어요. 뭐 초가지 병태도 새마을 운동할 때에 50년 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인건비도 올랐고 또 코로나 이후에 거기도 한 20% 올랐어요. 그렇지만은 이 바울의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 주권은 선교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지시하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토록 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환경이, 상황이 따라주질 않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환경과 상황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교회를 설립하고, 뭐 그때는 건축 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뭐 사계절, 뭐 겨울이 있으면 건축. 근데 또 한여름 더우면은 열대지방, 거기 그늘막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맡겨주고 평안교회에 맡겨주고 부족한 선교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처럼 새마을운동처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세워질 때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그 목사님 신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또 등록이 늦었다는 그런 얘기도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러한 정신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셨느냐 하면은 많은 교회들로부터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4장 15절에 보면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많은 교회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유가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을 쫓아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다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 세우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 이런 것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한지라 보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때로는 어렵지만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지방에도 그렇고 모든 분들 만날 때 선교 위에 구애받지 않고 선교비 안 하더라도 선교가 가능하다고 외친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능토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시작해서 작년에 23년 5월 3일 날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10월 16일 날 봉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꿈을 꾸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쉽지 않았지만은
처음으로 좀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선교지에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룬 것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택도 처음으로 지어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어요. 선교비에 구애받지 않는다. 선교비가 안 오더라도 선교는 그 선교비 안 오면 선교가 되겠어요? 그냥 떠나야 되는데, 두 손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를 쫓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평안교회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6년 전, 5년 전 지났을 거예요. 오후 예배 한번 초청을 받았죠.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선교비를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건축비를 어떻게 설명을 할 줄 몰라요. 이 강단에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그냥 뒷말로 끝을 흐리고 말고 얘기하다가 그냥 내려간 것 같아.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제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들어가서 있는데 2달 서너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저 김성 교사가 얘기한 아마 그 대지 2군데 준비하면은 뭐 양쪽에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또 모아지면은 보내주시겠다고. 아이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은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이게 처음에 건축비가 지원되기로 했던 것이 그냥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뭐 연락을 했더니 내가 느낌에 알았어요. 그거 뭐 이렇게 지원되고 뭐 소식이 없는데 그 좀 통보 좀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오는 우리 선교회 우리 교단 회장님 그 밑에 아마 총무하면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 그 선교비 건축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그거 뭐 결정이 안 됐으면 좀 통보 좀 해달라고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그렇게 흐지부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싹이 텄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선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아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보내주신 500만 원도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좀 보탰어요. 200~300만 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또 한 100만 원, 200만 원 헌금 또 참여하고 그래서 양쪽에 1,000만 원 정도 그 대지를 이번에 11월 초에 방문했을 때에 거기 모혼이라는데 그 경계 지표 300스퀘어미터면은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또 한쪽에는 한 60평 좀 떨어진 그 민다나오 지역은 여기는 또 중부 지역이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것이 그 사실이라면은 대지 준비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방문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오셨어요. 다 돌아보시고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방문하셨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 위에 1,000만 원 또 1,200만 원 지원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15년, 20년 전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모양을 갖춰 나가는데 또
재차 선교비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하시고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대지만을 위해서 헌금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223개의 영토와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5,770개의 다른 언어들이 통용되고 있으며 22,000 종족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1,500여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른바 unreached people, 복음이 닿지 않은 종족 또는 hidden people, 숨겨진 종족, 특히 2,300만의 북한 동포, 또 중국 대륙의 복음을 기다리는 9억의 영혼들, 이걸 지금 통계가 10년, 15년 책 나온 것들을 제가 요즘 상황에 맞춰서 좀 고쳤습니다. 좀 정정하고, 인도 간디스 강가에 버려진 9억의 힌두교들,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경을 들고 저들만의 알라신 이슬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5.1달러로 지금 서울대에도 엄청 많은 그 유학생들 중에 중동에서 왔어요. 100만의 용병 포교자들이 이상의 그 세계 각처로 투입하는 모슬렘 교도들, 태양과 폭풍과 정열을 숭배한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원주민들, 세계 도시의 귀신들을 섬기며 귀신의 노예가 된 영혼들, 아마존 강 유역과 정글 속에서 내팽개쳐진 영혼들, 원주민들, 동굴 아파 공산권이었던 르네상스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이처럼 제3세기의 무지와 가난 속에 버려진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나 정글이나 산골이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외에는 아닙니다. 여전히 2~3% 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선교의 날이로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선교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호를 내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평안교회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세대들이 그냥 왁자지껄 여기저기서 삐약삐약 됩니다. 여기 군산역에 내려가지고 차에 타고 오는데 픽업해주셔서 어린아이 소리가 나요. 아빠하고 그렇게 통하네. 아, 소망이 있구나. 식당에서도 보니까 봄 내음 향기가 그냥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홍어회도 잘 먹었고 무침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안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교회로, 선겨진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 중,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과 응전을 주셨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목적, 교회 설립의 목적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 안 돼요. 10년, 20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날수가 70이면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98세. 제가 어디 이번에 못 갔어. 그냥 어머님 좀 주간학교가 다녀오시면 모셔드리느라 저기 오라고 하는데 몇 군데 못 갔어요. 모금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재물들을 이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재의 이루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없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사야 돼. 이거를 도전해야 돼.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교회의 것으로 만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열매가 있는 교회로서
든든히 2024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퍽퍽 튀어나오면서 찬양하고 그냥 펄쩍 뛰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한 기상 그리고 기백을 가지고 이러한 도전의 도전을 거듭하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신앙, 그 신앙 고백, 이 선교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 비밀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